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이 시간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도 감사했지만 지금보다 더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러한 제목을 정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모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살고 뭐 하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옆집에 사람을 죽어나가든 살든 아무런 이런 것이 없이 이웃이 없이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보시지요. 오랫동안 옆집에 두문불출을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는 혼자 사셨던 노인분이 그만 오래전에 사망을 해서 부패에 있었더라. 이러한 말씀을 뉴스에서 우리는 들었어요. 이웃이 없어요. 섬겨야 할 이웃도 없고 사랑해야 될 이웃도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가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잠깐 기분 좋아요. 기뻐요. 자동차를 새로 사도 잠깐 기뻐요.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을 바꿔도 잠깐 기뻐요. 쓰다 보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쁨은 영원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가득 찬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평안이 넘치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평안이 넘치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이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지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눈물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이러한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은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죄 용서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천국의 소망도 잊어버리고 사니까 기쁨이 없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현실에 우리가 너무 박혀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며 사니까 현실 속에서 일들을 당할 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머리를 들면 되는데, 고개를 들면 되는데 내 문제만 바라보고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정의입니다. 지적인 믿음과 정적인 믿음과 의지적인 믿음을, 이걸 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의지적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곳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니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지만은 이와 같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맹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니까는 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내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면 아니에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명령. 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알 이러한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에 쌓은 이러한 제물과 모든 것을 싹 다 태워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을까? 쉬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그냥 병이 아니야,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멈추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이러한 삶을 연장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어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를 너의 집에 초청하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어디 살지는 몰라요. 근데 사는 곳까지도 다 알려주시면서 찾아가서 그를 너의 집으로 초청해라. 그래서 초청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 온 가족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가정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기도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찔끔찔끔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육신에 있으나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 그것으로 구원받겠느냐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리라, 자신을 나타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온건하게 한 거죠. 이것도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감사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감사하라. 예. 모든 일에 감사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받을,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랑의 교회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제 제자훈련을 받으면 목사님들이 각 지역에, 구역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 구역에 어떻게 구역을 인도하는지, 구역장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참관하게 되어 있어요. 뭐 특이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역장님이 생각이 나는 것은, 구역장님이 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에 서로 교제하는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 구역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모범을 보였길래 구역원들이 구역장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나 그랬어요. 제가 그 집을 가서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년 전에 이화여대 4학년 딸이 있었어요. 이화여대 4학년 졸업반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를 가가지고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더 원하셨기 때문에 내 딸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이러한 간증을 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울었죠. 다 마음 아프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세계에 내 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그 권사님 또 눈물을 흘려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천국 가서 만나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한 절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가 왜 감사의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요셉을 생각을 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그 바로 왕의 이러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종살이하는 그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믿음의 삶이 있어서 그저 속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 누가 알았어요?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예요. 장군이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믿음의 생활은 감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데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소금으로 발하기 위해서 열심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빛으로 발하고 소금으로 같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형통의 복을 주셨구나, 보디발이 알았어요. 이 사실을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의 근원이 요셉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요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 집에 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여호와가 자네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옥에서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다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요셉과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어떠한 일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모든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이와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머리에 쉽게 남을 수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아주 쉽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에 대한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사람이 혀에 암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혀를 잘라야지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혀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혀를 자르면은 생명에 이제 더 살 수가 있습니다. 혀를 안 자르면 이것이 계속 전이돼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혀를 절단하기 위한 이러한 수술을 하기 직전에 의사가 마취 주사를 가지고서 그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가 눈을 감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혀를 자르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를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수술실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와 수술을 돕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긴장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만약에 저 환자라면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환자가 눈을 뜨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르 흐릅니다. 그러면서 입을 벌려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수술을 시작하시지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병중에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내게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